그러다가 1999년에 이제 저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이 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쉐어하고 싶어서 뭐 중국도 가보고 막 난리하다가 이제 신세대에서 이 오버 더 라인 이란 동네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9년에 그때 그 김상익 형제하고 그 와이프하고 조혜주 자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형제들 둘 형제하고 그 당시에 그 박준신 목사님도 가끔 토요일 날 나오시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그 오버 더 라인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모두가 그때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 서로 이 교제 가운데서 이 자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2003년에 이제 그러면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합감리교회는 그 로컬 패스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전통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떼지를 못하니까는 여기 와서 이 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그때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로컬 패스터로서. 그래서 그 로컬 패스터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그 비숍한테 이제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목회자를 길을 이제 나섰습니다. 제가 제 직업은 원래 이 물리학과 교수였는데 UC에 이 목회자 길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뭐 계획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참 이것을 또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거 배워. 여러분 다 복음을 다 가지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 그죠? 근데 이 복음을 나누는 거는 이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가서 이렇게 낯선 사람 봐가지고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올해가 지난 7월 달이 그 17년째 그 해마다 해서 미국 전역에서 그 젊은이들이 한 100명 정도 몰려와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나가서 뭐 가리키는 건 없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내보내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는 I don't know, do you have a translation? You guys have an earpiece? No translation? I'm sorry about that. But let Holy Spirit speak to you. So, 그 과정에서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담대함. 그 낯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 둘만 가지고 젊은이들 나가서 이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가고 하는데 이제 우리 메디슨빌 교회는 여러분들 참 그동안에 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한 가지 이제 전도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미니스트리 하우스를 그 오버더라인에 제가 사는 집이 만불에 샀어요. 만불 주고 산 집을 갖다가 수리해가지고 저희가 이사 들어가 살고 길 건너편 집 한 채는 12,000불 또 한 채는 8,000불 이렇게 사가지고 수리해서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그 인생에서 제일 그 귀중한 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기 전에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그 1년씩 기간을 자기가 헌신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저희와 1년간 같이 지내고 어떤 자매들은 이제 돌아가기 싫어서 저희랑 아주 살아요. 와서 직장을 여기서 얻어가지고 살고 어떤 학생은 저 보스턴에서 이 간호원인데 간호사인데 직장을 옮겼어요. 신시내티 칠드런 하스피털로.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 온 자매 있고. 아까 그 파샨다 이 자매도 필라델피아에서 이사 왔어요. 저희랑 한 7년 정도 이 오브드라는 해마다 왔었다가 결국은 이사 왔어요. 못 참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이제 일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 건물을 3년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을 수리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그 지역사회 계속 지금도 젊은이들이, 저는 길거리 이제 더 이상 안 나가요. 저 졸업했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계속 나가죠. 길거리를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그 영혼들을 케어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그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5분짜리인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1년 동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past year, we hosted different activities and even started up a drama ministry. The children went strawberry picking, the teenage boys Bible study group went to Chicago for a weekend, and many more. In addition to our regular teenage Bible studies, we started teen discipleship for the first time. Our hope was to build them up as leaders and have them serve alongside us, such as cleaning the church, being a role model to the children, going flying around the neighborhood, etc. It was challenging as we realized that many of them were not ready for such a commitment. But God gave us opportunities to minister through those challenges. One of the girls stole money from Sunday school teachers and did not confess when asked. And so for a few months she was only allowed to come to church on Sundays but had other privileges taken away. The teachers reminded her that whenever she was ready, they were ready to forgive, but until that day, the relationship would be broken. After a few months, she apologized to the teachers and she was able to experience forgiveness and love on a whole new level. We know that it wasn't an easy thing to do, and we are so proud of her and how God is working in her heart. Our prayer is that our children would receive the gift of repentance, forgiveness, and love from our Heavenly Father. The Women's Bible Study Group continued to meet and go through Revelation. They face many challenges as single working mothers, and some are even back at school. However, we see that God has put in them a desire to fight against sin and the enemy. Some of them have even quit drinking, although it's still challenging at times. Please pray that God continues to strengthen them and build up endurance to keep fighting the good fight. And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is is what I learned. When you feel sad, God can tell us to pray. In addition to Taft Elementary School, God opened the door for us to have Kids Club at Rothenburg, located right behind our church, in the 2016-2017 school year. We thank God that through Kids Club this past year, we were able to connect 3 families to the church. This year, we are praying for more opportunities to partner with the school and the families in OTR through tutoring during school hours, house visits, field trips, and more. God is building up the young adult community as well as sending more interns. Jonathan came in winter and 4 new interns joined us after summer missions. We are excited to see how God will move because we know that He always brings us together for a purpose that is beyond what we can imagine. Please pray for them so that they will grow stronger and equipped as mighty warriors of God's kingdom. Upon retirement, after 29 years of teaching at UC, Pastor Johan and Sister Grace visited 5 cities in China this spring to follow up with Chinese scholars whom they met while they were at Cincinnati. Please pray for Zhuji, as many people in that area are strong Buddhists. Please also pray for the small group leaders in Shanghai that they will not be burdened and overwhelmed by their lives. God is also connecting us to people who have not yet heard or do not know about Jesus at UC through All Nations Fellowship. Many of the students at UC are from the Middle East. Please pray that as we grow in friendship, that gospel would be preached clearly and that in everything we do, God's presence would be there. Our annual July School and Kids Camp at the church in Laurel Park was an exciting time for us. There were various spiritual battles we faced in preparation and throughout, but we thank God for the churches all over the U.S. and being able to worship and serve together.
3 of the OTR moms who attended July school last year served as street coaches this year, and another OTR mom joined us for the first time. We rejoice in God's goodness and faithfulness in their lives and pray that God would do even greater things through them. The theme of this year's kids camp was the 7 I Ams. They loved every part of it, from the music to the memory verse, but especially the Bible theater, which was so helpful in communicating the takeaway for each day. There were many laughs and tears.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is roaring with power. We also got to celebrate the 2 family members, Amina and Jafar, from the Syrian refugee family that moved to Cincinnati, coming to receive Jesus. Jafar was baptized in April 2017, and God has been growing him. Not only that, God is also helping us to reach more of the refugee community. An Iraqi refugee woman came to receive Jesus this summer while her children attended kids camp. May we continue to depend on God, who is able to do all things in His perfect timing. After kids camp, Pastor Johan took a step back to pray and reflect on how to more effectively minister to the children so that they can really enjoy learning about God on Sundays. Starting September, we will be using kids camp format for our Sunday school, where the children will rotate between stations and have more interactive messages. Please pray that many more children would come and that they would have fun and encounter Jesus during this year. We also have a heart to minister to the family as a whole. Please pray that the mothers will get involved, attend church, and for their faith to grow. 이 생명을 너에게 주셨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이 야고보가 사람이 변했지, 그전에는 안 변했는데, 이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그 제일 큰 형이었으니까, 배다른 형제로서 이 야고보가 저는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을 살았던가. 예수님이 죄 없이 사셨잖아요. 살아계시면서 죄를 하나도 지신 적이 없는 예수님을 봤으니 얼마나 야고보한테 그 충격이 컸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 생명에 따르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 이것이 너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그 야고보서를 여러분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이 뭐 신학적으로 뭐 깊은 뭐 닥트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주 그 직설적으로 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너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 부분이 이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러고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명은 그 2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2가지 사실이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는 이제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다. 여러분 내일 확신을 가지고 아시는 분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이게 너무 거리가 먼가요? 아까는 되던데.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너무 짧다,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12월 달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뵈러 이제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93. 근데 제가 해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은 우리 어머니 뭐 저 어릴 때 말썽 부린 얘기 하시잖아요. 너는 뭐 그때 아주 고약했었지, 뭐 이런 말썽 부렸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다 어제 같다, 엊그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던 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일도 확실하지가 않고, 우리 안에는 이렇게 짧은 인생이고,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늘 그리워하는 그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세요. 오셔가지고 모든 잘못된 걸 바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 밤낮 우리가 스트럭을 하잖아요. 나한테 밤낮 이 죄악된 이 성품이 남아 있어서 그냥 내가 내 거를 먼저 구하려고 그러고 남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 중인데 이거가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no more fighting. 이것이 다 우리한테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특권이 여러분들과 저한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걸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오늘, 시간 오늘 주신 게 확실해요. 내일은 우리 모르고 어제는 암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내일로 어제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주신 시간, 이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확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마음에 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나오신 거라고. 그리고 서로를 보고 서로 용기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주신 이 하루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야고보서께서 하는 말씀이 두 가지는 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동안에 두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전 젊었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 내년 후년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내가 계획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길을 내가 가면서 계획을 하면은 하나님께 자랑하는 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스팅 한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쯤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획을 세우죠. 마치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기회를 내가 잡아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다고 우리 인생을 하는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꼭 어제 쓰신 것 같아요. 야고보께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없이 한 거는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 인생을 오늘 내일이 무슨 일일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이 짧은 오늘을 살면서 헛된 자랑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주시는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거 가지고 이게 전부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 전서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로 내가 잘 살고 이걸로 끝나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네 멋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래서 이 판단한다는 거는 이 사람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른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놓으셨거든요. 그럼 그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배워서 또 교양 있느라고 앞에서는 직접 말을 못하고 돌아서서 뒤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마땅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건 아주 픽처월드예요. 이 백바이딩, 뒤에서 사람을 태워다하는 그런 거. 왜냐하면 뒤에서 얘기하면은 나는 나를 뭐 변명할, 뭐 변호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나 뒤에서 얘기하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 관계가 깨져요. 사람의 릴레이션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는데, 하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왜 그렇게 만드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피조물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 모아놓으셨는데, 이 안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안에는 누가 와서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의 형제 간의 이 형제 자매, 이 릴레이션십이 그게 중요한데, 이 비방하면은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겠어요? 합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런 자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누구가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내 딸, 내 아들을 네가 비방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퍼스널하게 택하세요.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이 확실한 날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 이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를 갖다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누구를 비방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면 그거 다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시기, 질투, 교만함, 내가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게 다 우리의 그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아니까 이 마귀가 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남한테 좋은 말 할 게 없으면은 아예 말을 안 하라.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느니 차라리 나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누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불쌍하게 여기고, 나도 그런 죄를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비록 그런 죄를 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는 언제든지 이 상황에 맞으면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이 경계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용기를 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야고보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항상 인정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근데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이 주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같이 보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주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 내 안에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을 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토리티가 있는 사람.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어토리티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시겠어요, 다시? 두 번째는 내가 주의 뜻이라면 하고 내가 이제 말을 할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있다. 이걸 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 안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나쁜 거 주지 않으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러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예기치도 않던 이런 충격적인 일도 생기고 그래요, 우리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러시나 야단치시나 때리시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내가 필요해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삶에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직장에서 누가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뭘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내 속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감사함으로 걸어갔다가 어크날리지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다음에는 내 삶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 매일 회개해야 되죠, 우리.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냥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는 늦어서 고백할 시간도 없으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이 잠깐 사는 인생인데 확실한 건 오늘 하루 주신 건데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또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다음으로 가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걸 인정하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죄 그러면은 뭐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화내거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그 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데 내가 이것이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면서 남을 위해서 뭘 할 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이 용기를 얻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여러분 아시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제자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갑자기 못 가 예수님 샤워 한 번 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왜 붓는가 하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모든 걸 가져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드리면은 그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It's a good work.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지금 새벽 기도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 예배 새벽 기도 오시면은 여러분 물론 본인한테도 복이 되지만 이번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이 한 분씩 새벽 기도 오시면은 주변의 분들이 용기를 얻으면은 그거 내가 왜 안 하겠어? 내가 옴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겠어? 잠 더 자고 싶어서 어젯밤에 내가 새벽 2시에 잤는데 6시에 일어나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때 그거를 이기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께 오시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용기를 얻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용기를 얻으시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이 목사님한테 채우시는 걸로 여러분이 그 베네핏을 얻으세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오늘은 내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기고 예배 드리러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용기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 드려. 이거 오늘 하루 주신 시간, 아침에 눈 뜨시면은 이거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오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도중에 에이 하고 집어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유는 서로 용기를 주라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힘을 얻게 도와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맥시멈으로 드리면은 얼마나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난리가 나요. 난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저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라고 이제 하나님이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음을 보시면은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남한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내 거로만 내가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할 때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누가 나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어떻게 내밀겠어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여러분들 복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 힘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지나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해요, 우리 삶에서? 근데 내가 이것을 지나서 나의 힘에 지나치게 내가 이거 왜냐하면 내가 이럴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새 힘을 얻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용기를 얻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을 하고 아주 죽기 살기로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죽기 살기로 금요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난 죽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형제자매가 용기를 얻는다면 나는 하리라. 내가 잠 들자더라도 내 형제자매가 내가 와서 기도를 해서 그 형제자매가 용기를 얻으면은 내가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잠 안 자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그거 뭐 세상에서 내가 뭐 조금 가져서 뭘 먹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야고보께서 그렇게 권하세요. 지금 선을 행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내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네 우도 달라 그러면 내 클록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사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전하게 내 이 바운더리를 그어놓고 나는 이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리라 이렇게 사시면은 하나님의 손길 모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세요. 꼭 내가 나의 힘을 지나치게 내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뭐 더 나가서 뭐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이 하루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내일 아침에 여기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우리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꼭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안절부절 못하세요. 내가 빨리 가서 만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를 영접하러.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잠자다가 게으른 처녀같이 다섯 처녀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너희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니까 하루는 이렇게 살아라. 내일 하루 주시면 더 감사함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낭비하지 않도록 남을 항상 좋은 말 해서 인커리지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내 삶의 계획을 내가 내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시는가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저는 지금 아주 익사이딩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제 궁금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기쁜 소식이 또 우리 오버드라이브에도 들려지기를 제가 마음에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한번 믿으면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트러스를 하시고 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항상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